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한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지금부터 보는 이제 7장에서 10장까지는 예레미야가 주로 장소를 이동해서 성전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인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그가 성전 마당에까지 가서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선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유다의 정계와 재계에 있는 인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예레미야를 싫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를 통한 여호와의 선포는 그들의 신학과 신앙의 지축 자체를 뒤흔들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충격적이죠. 2절부터 4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 문에 가서 거기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4절이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충격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들어가는 문 앞에까지 가서 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똑바로 살아라. 길과 행위를 좀 바르게 해라.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충격이 덜할 거예요. 4절을 보신 것처럼 이 3번 반복하는 거는 히브리어 최상급 표현 문구이거든요. 아주 최고 강조한 거예요. 이사야 6장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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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최고로 거룩함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식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건물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거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거짓말 믿지 말라고 하는데 야, 그 성전 안에서 일하고 있고 제사 집례하는 제사장들 무리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일침을 또 날립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이거 절대로 여호와가 거하시는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고 있구나.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 약 400년 이상 동안 이곳에서 제사하고 예배했는데 이게 성전이 아니다? 아주 그들에게 대놓고 선전포고하는 거죠. 신약에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죠. 헤롯이 증축한 성전이지만 들어오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들을 막 때려 쫓아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지 않았나요? 그 원조라고 볼 수 있다면 그게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좀 보이느냐? 봐라. 나는 그걸 지금 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성전이 아니고 이 강도의 도둑들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아지트라는 거예요. 니들도 지금 그걸 제대로 봐야 된다. 듣는 예배자들과 이 제사장들이 충격받았을 겁니다. 이런 막말이 어딨냐며 흥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들은 어느 하나 예레미야의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넣어주신 사실 여호와의 말씀 그대로거든요. 따라서 거짓말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전을 가리키며 이게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말이 거짓말이지, 지금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일 수가 없죠. 그러면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쏟아붓고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닌 걸까요? 건물 자체로는 솔로몬 통치 시절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맞습니다. 400년 넘게 여기서 제사가 드려졌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던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건물 자체를 여호와와 그분의 임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의 1대1로 만나고 그분 자체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그냥 하나님을 무인격적인 신으로 대했다는 거죠.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좋은 것, 재물 갖다 바치면 무조건적으로 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복과 평강을 주는 존재 정도로 여겼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 무슨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움직이지도 못하는 신으로 여긴 거죠. 일종의 미신이고 부적 같은 존재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 삶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혹시 무당을 쫓아다니고 부적을 쓰거나 수천만 원짜리 굿을 하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채를 갖다 바치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굿판을 벌이고 치성한다며 손바닥으로 빌고 엎드리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네가 신인 네가 도출해 내라고 요구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 길흉화복, 지금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내라. 혹시 화라면 복으로 바꿔라. 흉이라면 길한 걸로 바꿔내라.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과 이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 대상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부적을 쓰려고 가지고 온 돈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엄청난 금액에 이 굿판을 벌이는 돈이 어디서 났는지 그 신은 묻지 않습니다. 그의 한 주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 신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진짜 무엇을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무 상관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앙과 삶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종교 따로, 생활 따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성 없이 그저 미신처럼 참 인격의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과 평상시 말과 행동,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돌아보지 않고 기계적으로 미신적으로 종교 생활을 한 것이죠.
당시 그들 모습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압제했다는 말이거든요.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쫓았다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영적인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간음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는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는 안전하다. 성전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는 구원을 보장받았다. 아주 기계적으로 성전을 여기는 것입니다. 이 건물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 안전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가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이 건물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이들은 시온불패라는 신학이 있었습니다. 시온불패. 절대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절대로 성전은 안전해. 한 가지 더는 다윗 언약 불패 신학이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 불패.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기계적으로 이 땅의 통치권을 주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그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신앙과 삶이 유리되고 종교 행위만 있는 자들에게 그런 보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건물 자체가 거룩하고 신성하다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적으로 거하시기에 성전이 성전되는 것이고 그 제사를 받는 것이지, 삶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자기 자신을 섬기다가 와서는 내 예배 받으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적 신뢰 하나를 들어서 그들에게 교훈하는데요. 이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 있었던 실로라는 곳을 예로 듭니다. 요즘 금요기도의 본문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그 엘리 제사장과 이 한나가 예배했던 등장했던 실로 장막을 아실 겁니다. 실로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땅을 분배하는 장소가 실로였습니다. 특별한 곳이었죠. 그래서 그곳이 특별한 곳으로 여겨져 모세의 성막도 거기에다가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엘리도 홈리 비느하스도 실로에 있었죠. 사무엘 선지자도 어린 시절을 실로 장막에서 섬기면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실로는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 최근에 보는 금요 기도의 본문 속에서 보면 궤가 빼앗기죠. 그리고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 후로 실로는 파괴되었습니다. 요즘 기도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죠. 자기 발로 개선장군 여호와로 돌아왔어요.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벳세메스로 와서 결국 기란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쭉 있죠. 나중에 다윗이 시간이 지나 예루살렘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까지 이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 있지 실로로 가지 않습니다. 실로는 궤가 빼앗겼을 때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시편 78편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하나님이 실로의 장막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실로는 파괴됐죠. 자, 오늘 본문도 12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봐라. 실로 찾아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14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 예루살렘이죠.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실로처럼 내가 행하겠다는 거예요. 15절.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 옛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첫 장소인 엘리와 홈리 비느하스 시절을 거치면서 그것도 다 주께서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이 성전을 파괴해야 그분 속이 시원해서 이러시는 걸까요? 여러분, 같은 역사이지만 해석은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주께서 화가 나서 실로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성전 파괴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죠. 여호와의 성전을 보지 말고 여호와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과의 바라보는 관점, 시선에서 방해가 되는 게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치우시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성전 건물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죠. 성전 건물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 여기지 말고 그분 안에 거하여 안전하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때리는 채찍을 볼 것이 아니라 채찍을 잡고 때리면서 마음으로 우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까지 보내서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은 그들의 심장에다 대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서 문제의 항복판까지 찾아가 외치는 거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로 들리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사랑의 외침인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가 돌아오기만을 원한다고. 나중에 아들을 보내서 또다시 자기 심장을 꺼내어 보여주며 너를 위해 이 심장을 버리러 왔다고. 내 피로 너 사랑한다고 쓸어 왔다고. 하나님의 한결같은 수천 년의 역사 속을 정말 거치는 그 사랑의 외침이죠.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얼마나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교통하길 원하시는지. 아까 찬송을 불렀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친구로 삼으셨는데 그 친구됨과 그 교제됨을 깊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랑 좀 누리고 나랑 함께 지내자 하시는 그분의 초청과 부르짖는 애절한 목소리로 들을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그런 말씀 묵상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